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헌신하기로 작정해서 하나님께 나와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고우시겠어요. 정말 꽃보다도 아름답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정말 꽃보다 아름다워요. 헌신 예배를, 오늘 안수 예배, 헌신 예배를 안수 집사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헌신 예배가 뭐죠?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헌신 예배가, 아까 19분이시던데 헌신 예배가 뭐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려고 하면 아마 시험 들 거예요.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배 자체가 풀이 죽어서 그 앞에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안수집사 헌신 예배 드리겠다고 한 분들이 70여 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50여 분은 어디 가신 거예요? 제가 찾고 싶어요. 빨리 찾아서 어서 오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7 집사가 임직되고 나서 사도들이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제사장 무리들도 주님의 도를 많이 따랐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그 왕성한 가운데 7 집사를 뽑게 되었죠. 그 가운데 집사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리버디노라는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돼요. 이 논쟁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변론을 감당하지 못한 이 리버디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 집사를 예루살렘 공회에 고발해요.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발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이 자신의 위기가 내몰린 그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7 집사를 선출한 이유가 뭐죠? 네, 맞아요. 구제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그 유대에 속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부들이 있었어요. 헬라파에 속했던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니까 불만들 원성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조금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눈길도 주지 않으면 굉장히 소외된 것 같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막 항변하고 저들과 담을 쌓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사도들이 자기 할 일들을 못해요. 무엇을 했냐면 구제에 힘쓰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뽑자 그랬어요. 그런데 구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구제가 디아코니아예요. 이 디아코니아가 우리가 섬김이다, 봉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목사의 직무라는 것도 있어요. 잘 새겨 들으세요. 또 2절 말씀에서 보면은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기록되어요. 이 전에는 공개라고 돼 있었어요. 이것을 이 구제가 디아코니아 섬김이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직무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개는 이 헬라어가 트라페자라는 식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을 섬기는 거죠. 어떻게 식탁을 섬겨요? 식당 봉사를 하고 먹을 것들을 공개했다는 얘기예요. 이 구제하고 디아코니아하고 트라페자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섬기는 일이에요. 바로 목회자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질 못했다는 거예요. 일곱 집사를 뽑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일곱 집사가 무엇을 해요? 섬기는 일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식당에서 섬기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선하게 하는 일들은 나오지 않는데 말씀을 전하는 일은 나오더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집사를 선출한 기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일곱 집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교회가 생겼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12제자가 교회죠. 그런데 그 12제자를 통해서 무엇으로 확장돼요? 일곱 집사로 확장되는 거예요. 숫자가 줄었는데 왜 확장되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7은 완전수이고 거룩의 수예요. 그런데 오늘은 스데반 집사 한 사람만 나오죠. 이 일곱 집사가 무슨 역할을 해요? 교회에서 항존직의 역할도 하고 또 교회 장로님의 역할도 하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를 대표하고 온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 하늘의 숫자라고도 말하는 7을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버금가는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666이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보면 거룩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를 7로 표현해서 777의 부족한 숫자를 그렇게 표현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온 교회, 온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는 항존직인데 나는 안수 집사인데 그리고 나는 그냥 평신도 나는 그냥 서리 집사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온 성도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서로에게 칭찬도 해주시고 칭찬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스데반 집사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지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혜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들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유용해요. 그래서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 지혜는 좀 다르죠.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 문화가 되어서 이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는요. 에피쿠로스 아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변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당시에는 수사학에 능통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 역시 그때 당시에 리버디널 그 자유인들과 함께 그들과 섞인 철학자들과 분명히 논쟁을 했을 거예요. 쟁론을 벌였다고 본문에 나오죠. 이러한 스데반의 변론이 세상적인 지혜로 그렇게 맞섰다면 그들과 상대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이러한 세상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맞섰기 때문에 변론에서 능히 그들을 상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심대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 어디 있어요? 천국에 계세요. 제가 이 말씀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으세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허락하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 계시죠. 영원 속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점도 안 되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 속에서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다 보내셔서 각기 다른 생활 여건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생활 태도도 다르고 그 양상도 다른데 어떤 분은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분은 낮은 지위에 살아가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호가호위하면서 편하게도 살아가요. 이렇게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놓으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지어지기 위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그 여건 중에 하나님을 눈물겨워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정말 편하게 살면서 옆에다가 찬송가 성경책 딱 들고서 끼고서 휘파람을 불면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들 각기 다른 생활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에 아멘이 없는 것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이 100년의 세월이 나는 길게 느껴질 것 같지만 잠깐 엊그제 같은 세월 그 화살처럼 빠른 시간을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러한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자라고 나오는데 솔로몬이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에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어디 하늘에 빌딩을 지으러 가고 맨션을 지으러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사람들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오셔가지고 채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에게 가장 큰 저주고 욕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자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설령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 목회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는 있는데 그 목회가 너무 힘도 없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팍팍하고 이제 걷다가도 더 쉬어되고 지쳐서 넘어지는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우리가 그릇에 채우면 찰랑찰랑 채우잖아요. 조금 더 부으면 딱 넘쳐요. 그런데 얼마나 찬지 그 찼던 것이 계속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예요. 계속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실을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있었어요? 아담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혼자 살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었다. 그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의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영광으로 드러났어요.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얼마나 밝았게요.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거 보니까 성령 충만한 분이야 라고 했는데 얼굴에는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축을축을하고 보기 흉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디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밝은 모습에 그 중심에 있으면 겉으로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담아서 내놓으면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 여러분들 모두 다 밝은 얼굴로 스데반 집사처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하죠. 9가지 열매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신 열매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하실 거예요.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소리가 너무 작아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보면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사랑했노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상급으로 내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사랑이 아니야. 그러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겁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낮아짐에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오감으로도 기억해내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만 바라보고서 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하심이 자기 비하였다. 자기의 낮아지심.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창세 전에 자기를 낮추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해요. 우리 눈에 보였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볼 수가 없는 분이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가 만나주셨어요. 스스로가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면, 대면하여 보면 그 자는 죽는다.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바위 틈에 있으면 내가 네 얼굴을 가리고 내가 지나갈 텐데 네가 내 얼굴은 못 보고 내 등은 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얼굴이 있으세요? 등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애둘러서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어. 라고. 어때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절망을 하잖아요. 절망을 해 탄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세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사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가지라도 더 주세요 라는 거지. 그것 빼세요. 그것 빼세요. 그것 빼세요. 이것도 빼세요. 이것도 빼세요. 하나도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안 하시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것이 기복적인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죽여가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4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는데 7절 말씀에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는데 뭐예요? 성령의 기운, 성령의 능력,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가슴에 새겨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내가 어떻게 살까? 티끌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네. 놀라운 하나님 은혜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사랑해라. 35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같이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거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데 너희의 죄를 씻어주는 거야.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줬다는 걸 너희 기억해라. 그러면서 서로 씻어줘라. 서로 씻어주면서 겸손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높은 분인데 나는 안수 집사고 이분은 장로님인데 장로님 내 발을 씻어주니까 겸손하게 죄송해서 어쩌나,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 발을, 내 죄를 씻어주셔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깨닫고 항복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이고 자기 부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아숭배예요. 나의 만족이잖아요.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자아성취예요. 다른 사람을 일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은 싫은데 내가 계속 갖다 줘요. 부담되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해도 계속 갖다 줘요. 나 이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그렇잖아요. 그게 자아숭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부회장,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온 성도가 항존직이고 안수 집사고 온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내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시간에 30분 안에 끝내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제가
붙들면은 뭐 1시간, 2시간 뭐 하는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데는 많은 실패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를 자꾸 견디고 그 실패가 반복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진짜 섬겨주네, 사랑하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해보시라 그래요. 열심히 해보시는데 나에 의해서 해지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지는 것들로 변화되고 그런 삶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해야 돼요. 그때 아멘.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 자신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것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헌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지어지기를 원하세요. 저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